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오 내가 주신 자들 위함이 저희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 입새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듣는 자들도 동일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형상이 있고 피가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기독교는 유일신을 신봉하고 종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유도 영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도 영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려면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그루터기가 되어 후손들에게 최고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삼위일체에 대해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전에는 불의했지만 배움도 없지만 하나님 아는 만큼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또 목사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움으로써 우리 혈육이
저를 통해서 많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창세전에 그 계획하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께서도 그루터기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그루터기가 돼서 그 그루터기가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있는 은에 가서 얼마나 큰지 그 둘레가 장정의 이름으로 30아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박물관에는 서부 개척 시대에 자른 어떤 나무의 그루터기를 찍은 사진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50명 정도가 올라가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보신 것은 국립공원에서 본 거대한 나무는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자라난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그루터기에선 새로운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편안하고 무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 그도 도리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고 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바다의 모래에 세워 보아라도 하시고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약속이 왜 복입니까? 수많은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나무가지가 담장 위로 올라왔을 때 담장 밖에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담장 너머에 있는 하나의 기둥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장으로 올라간 가지들이 하나의 기둥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물론 마귀에는 피도 없습니다. 마귀는 단지 영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시지만 분명히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을 먹었고 하나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에게 무슨 살이 있고 피가 있는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과 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피를 마시고 하나님 살을 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뗄 때 떡이 입안에서 씹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잔을 마실 때 포도주가 목에로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담장 위로 올라간 것을 봤다고 담장 너머에 여러 그루터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인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삼위일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에서 위란 말에는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삼위라는 말이 세 분이나 의미하는 오해가 또 있습니다. 성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에 대해서도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그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역사적 존재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를 낳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를 키운 사람이 존재하고 그와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존재인 예수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문명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이 듣고 같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증거가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에 대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란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성령에 대해서는 그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 그분이라고 말하면 결코 삼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 속에 오신 성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그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가리켜 그분이라고 말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은 단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분이지 예수처럼 아버지께서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아버지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육체 안에 들어와 능력도 행하시고 인간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성령을 가리켜 그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에게도 아들이 뜻이 있고 성령에도 성령이 뜻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지정의를 말하는데 삼위는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위가 일체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17절 5절에는 기록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독립되어 나오기 이전 곧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땅을 지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이 땅에 오셨다가 문명을 의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죽음 가운데도 다시 살리셨고 아들은 내가 다시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을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저주할 때 귀신이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며 떠는 것이 귀신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눈먼 자 하나와 눈뜬 자 셋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저가 이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피를 마신 자요 그의 살을 먹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피를 마신 것이요 그를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성령도 그 사실을 저 안에서와 또 여러분 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귀신들도 성령의 실조를 알고 믿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형상이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고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셨고 그분의 살을 먹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을 그루터기를 삼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또 우리가 그루터기가 돼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하고 그것을 또 성령이 또 우리를 함께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또 자라나게 하여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